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에 속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사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 목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시간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몇 번은 터닝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인생 전체를 확 바꿔놓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나는 그런 거 평생에 없었는데 평생 이 모양으로 살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찾아왔는데도 놓쳤던지 찾아온지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터닝포인트를 어떤 사람은 잘 잡아서 기회로 삼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로 했지만 어떤 사람은 찾아온 터닝포인트를 그냥 놓치거나 온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터닝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안 놓치고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가장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산 사람 1위를 꼽느라면 바로 이 사람을 뺄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오늘 말씀을 읽었던 야곱. 야곱은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생의 가장 극적인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그 터닝포인트를 꽉 붙잡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에는 두 가지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베델 터닝포인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천리타양으로 도망이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약복강 터닝포인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터닝포인트는 인생의 광야,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 터닝포인트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3가지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 교훈만 야곱처럼 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인생의 광야,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에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던 야곱과 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주도권 다툼을 하던 이 두 사람, 결국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발꿈치를 야곱이 꽉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딜 먼저 나가? 내가 형을 해야 돼. 내가 장자의 권리를 차지해야 돼.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아이. 너무 신기한 광경에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으로 야곱이라 짓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내 이익과 권리를 절대 안 놓치고 꽉 움켜쥐는 사람,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 뺏어서라도 쟁취하고야 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봤습니다. 남의 발목 잡는 인생, 남의 발목 잡는 인생. 과연 이 이름답게 야곱은 장성하면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 듭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려 하더니 결국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는 데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머나먼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베델의 황량한 벌판에서 돌베개 메고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 사건이 야곱 인생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터닝 포인트. 그래서 제가 베델 터닝 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제일 비창하고 처량할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최대의 터닝 포인트를 언제 가장 많이 만나냐? 야곱처럼 인생이 가장 지치고 힘든 시절,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끝머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힘든 시절, 그 광야는 내 자아를 산산히 깨워놓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아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내 꿈만 움켜쥐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뭐든지 빼앗았던 인생인데, 이 베델 광야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며 내 자아는 완전히 부서지고 내 뜻과 꿈도 산산이 깨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드시죠? 너무 지치고 괴로우시죠?
하지만 그 광야 시절에 절대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고난을 지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절이 내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위기와 그리고 고난이 아예 안 찾아오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위기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험한 광야 시절을 하나님 만나서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곤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평생 은인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축구 선수 박지성은 누가 평생의 은인일까요? 네,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지만 평발에 키도 작고 말라깽이, 그래서 별로 주목도 못 받던 선수였던 이 박지성은 프로구단 입단도 못하고 축구 명문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지만 그 재능과 정신력을 유심히 지켜본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되어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 되고 이후 히딩크는 그를 네덜란드로 데려가고 결국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줬습니다. 박지성이 히딩크를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박지성에게 평생의 은인인 것입니다. 보세요. 축구 선수도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의 복을 위해서, 나의 만남의 복,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 만나는 복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귀한 사람 만나고 은인 만나도 우리가 단 한 분, 이 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약복 강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 내 인생의 은인인 것입니다. 바다나람으로 도망갔다가 자수성가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 그 꽃길 같은 줄만 알았던 금이 환향길이 한순간 공포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야곱은 그쪽 가족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약복 강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름도 움켜쥐는 인생, 속여먹는 인생, 남의 것 빼앗먹는 인생이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긴 자, 씨름에서 이긴 자라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 약복강가의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를 최대 기회로 바꿔놓은 방법이 막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홀로 남겨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힘들 때 홀로 남겨져서 오직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때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야곱처럼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꽉 붙잡은 게 야곱의 주특기니까. 자기 주특기 살려서 하나님 꽉 붙들고 축복 주실 때까지 안 놔둡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절대 안 놓습니다. 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붙잡고 매달리는 게 주특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긋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이 확 어긋났죠. 하나님 만나서 애당초 내 계획, 내 생각이 완전히 어긋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자존심이 팍 꺾이고 태어날 때부터 나의 타고난 본성이 어긋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과 내 뜻 다 어긋나고 완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 짜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분이엘의 하나님, 약복강가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완전히 새롭게 짜 맞춰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주인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됩니까? 되지 않죠.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은근히 원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가능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원수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무협지를 보면 부모 원수 갚는다면서 평생 붓을 닦고 부모 원수 갚고 끝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원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원수로 생각하고 분노하다가 다 보내는 것입니다. 원수가 깼다고 발버둥 치다가 그 귀한 인생 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원수가 내 인생 주인 노릇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원수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와, 쟤는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는구나. 내가 제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구나.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의 두 번째 인생 터닝 포인트는 다 쌍둥이형 에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라기보다 원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야곱은 그 원수 같은 형 에서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직접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해결받고 나니까 원수 같던 그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원수와 맞붙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직접 싸우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오직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원수가 더 세게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려서 별짓을 다 할수록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승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는데 내 꿈과 야망이었는데 그리고 자칫 내 인생의 주인이 원수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체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게 내 개인에게 닥친 위기를 광야의 시절을 오히려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다가온 위기, 우리 교회에 닥쳐온 위기가 오히려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옛 어른이 이런 말씀하셨죠. 도살장에 갈 때 소와 돼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는 자기 죽음을 압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주인을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돼지도 자기의 죽음을 아는데 얘는 엄청나게 반항을 합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꽥꽥대고 소리를 지르는지 동네가 다 떠나갑니다. 소를 끌고 갈 때는 한 명이면 되는데 돼지는 장정 3, 4명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 돼지 같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고 헌신 충성하다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인생. 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겠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소 같은 인생이 됩시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주님께서 완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절대 희망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세워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매달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씨름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군사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문제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